16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또 체험과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또 도전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여기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 목사님 또 지금 신학생인 우리 예문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성경을 꽤 오랫동안 읽어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아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밤을 새면서 그 말씀을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저한테 꿀송이와 같아서 너무나 맛있어 읽었지만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66권을 통전적으로 거시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사모하고 특별히 좋아하고 저에게 맞는 그런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게 큰 어떤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도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 누가복음을 또 구약에서는 또 창세기 말씀을 읽으니까 다른 성경을 굳이 읽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학 공부를 끝내고 나서 7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티칭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또 심지어 목회자인 제가 그 말씀을 66권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그런데요, 저희 개인적으로서 아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지상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센터로서, 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한 영혼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건축 자재가 바로 이 말씀 66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하찮게 여기고 또 옛날에는 그걸 읽지도 않고 무시하고 은연중에, 대놓고는 제가 그렇게 못했지만 은연중에 이 말씀은 내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나, 왜 이렇게 딱딱한 이 신약 신명기 같이 이렇게 딱딱한 이 언약에 대한 이런 조항들을 여기다 집어넣는가, 또 계시록같이 이렇게 난해한 이런 묵시문학 같은 것들을 왜 여기다가 굳이 넣었을까, 사람에게 공포심만을 조장하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66권이 얼마나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는 중요한 건축자인지, 그것도 한 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셨다는 말씀을 저에게 경험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겠지만 처해 있는 상황과 배경이 다르지만요, 어떤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이 66권이 얼마나 나를 지어가는데,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는데 나라는 성전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아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와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또 밤 늦게까지 또 개인적인 그런 간증들을 듣고 또 나눈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잘 몰랐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아버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어머니도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저를 길러주신 또 친할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편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정말 부모님을 모두 다 떠나보내고 남겨진 어린 남매들을 도맡아서 몇 년 동안 키워주신 또 할머니가 저희 중3 때 또 병을 얻으셔서 또 하나님께 또 올려 보내드리고 나서, 그래서 또 제가 고3 수험생 기간에 또 저희 외갓집에서 저를 정말 돌봐주시고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봐주셨던 큰 이모도 암으로 떠나보내고, 또 다른 그 밑에 있었던 이모도 떠나보내고, 이런 제 주변에 가까운 부모님을 비롯해서 할머니, 이모님들을 임종하는 모습들을 제가 어린 나이에 지켜보면서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리고 나는 그 어려운 시기를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아 주신 게 뭐였냐면, 그 당시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일을 겪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주 균형 있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나 가깝고 사랑했던 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충격 속에서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제 안에 어떤 것들이 발동이 됐냐면, 제 감정선을 제 스스로가 꺼버린 겁니다. 본능적으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감정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님들이 그렇게 암투병하시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버렸을 거예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충격을 받고서 그 기억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어린 저에게서 그게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감정 스위치를 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의지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감성은 개발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린아이로 자라왔던 겁니다.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그거 하나님께서 몇 번 사인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아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 아내가 저에게 믿는 사람 남편이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저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왜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저 때문에 고통받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소연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데도 저는 편하게 눈을 감고 자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내는 그러니까 거의 목석과 같은 사람과 산 거죠. 남편과 산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간증하는 이걸 고백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라고 나중에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살아왔고 또 목회자가 되었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정돈하고, 지금까지는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봤다면, 그래서 교회를 정돈하고 나와서 이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그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 대한 한계와 저 자신에 대한 그 밑바닥을, 그 환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더 이상 버텨낼 수도 없고 사역은 고사하고 내 하나의 생명조차도
정말 관수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광야에서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저에게 주셔서 다른 거 다 집어넣고 모든 책들을 다 박스에 넣어버리고 그냥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밥만 먹고 눈만 뜨면 그 작업만 해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다른 성도를 가르치고 다른 성도에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스타디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인간 정말 말종 인전 쓰레기 같은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제 무너져버린 이 감성을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시고 저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적인 인격, 광야적인 척박한 환경, 또 가나안의 풍속과 세속적인 규례에 의해서 찌들 대로 찌들고 무너져버린 그런 한 영혼의 성전을 이 말씀 66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씩 재건축되어지는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계속 꺼져버렸던, 이미 오래전에 손상돼 버렸던 저의 감성 체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저는 진짜 제 소원이 뭐였냐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그 대학교 3수에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감격 때문에 정말 거의 6달을 정말 울면서 다녔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막 목이 메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던 그 20년 전에 그 첫사랑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감격으로 목 놓아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눈물 흘리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역을 다 정리하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그냥 평범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꺼져버린 오랫동안 손상돼버린 제 감성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재건축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나가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하셨는지만 생각하면 나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폐부를 찌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 가슴을 후덥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신명기 마지막 광야 40여 정의 그 척박한 여정을 다 마치고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그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그 말씀, 너희를 광야 가운데 정말 신발이 헤어지도 않게 만들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만들고 너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언했던 그 모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1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완전히 이제 목회 철학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저도 경영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또 회사 생활을 해가지고 굉장히 시스템적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 일단은 조직적이어야 되고 일단은 시스템을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세우고 가치를 세우고 목표와 비전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조직 운영에 매니지먼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또 교회는 경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다 그거를 다 버렸어요. 전부 다 셀통에 버렸어요. 이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구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 66권이면 충분하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저도 제자훈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력으로 제자훈련을 주셨다는 걸 저도 그걸 업세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이렇게 돌이켜보는데 한 번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15년 목회하면서 제자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어떤, 예를 들면 오카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 또 어디니까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선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랑, 또 저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 쓰고 있는 두 날개 시리즈, 이런 성경 공부 교재 있잖아요.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요리를 한 그런 교재들을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한 100권이 넘는 제자훈련 교재들을 이렇게 구입해와가지고 연구하고서 그걸 취합하고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보니까 왜 그런 일들을 했냐면은 제가 이 성경 66권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성경 66권만으로는 절대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상 통치센터로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성경을 예수님 믿고 나서 20년 동안 연구하고 심지어 7년 동안 대학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래서 학위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티칭을 하고 설교를 했지만 제 안에 있는 깊은 그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 말씀만으로는 절대로 영혼은 변하지 않아. 말씀만으로는 절대로 이 험한 세상을 성도가 살아갈 수 없어. 그런 말씀에 대한 66권에 대한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불신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읽었고 사들였던 책들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1년 반전부터 성경만을 읽으셨어요.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벅차들어요.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이 성경만으로도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주신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성경, 이 성경 66권은 그냥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은 뭐냐면 루하흐를, 히브리어로 루하흐를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어떻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흙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이 루하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생명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그 순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로마서, 내가 좋아하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모든 66권의 성경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순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 성경은 나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이 흙과 같은 먼저 같은 이 존재를 살아서 역동시키게 만드는
매일매일 그 산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만나가 있지 않으면 나는 이 광야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던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의 기간을 통해서 66권을 결국 창세기부터 결국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뚝 던져주시면 그거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내 감성과 의지와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니까 기도와 말씀 보는 것과 찬양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피조물인 내가 그걸 통해 만나고 아버지 깊은 가슴 속으로 아버지의 깊은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가슴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지 못했던 덤으로 보너스로 주셨던 경험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두 번째 함께 읽었던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발음이 좀 이렇게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we understand that the world was framed by the word of God.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프레임되어 있다. 말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눈에 이 보이는 현상들은 그냥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삶의 결정적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당연한 시대가 가요. 말세가 갈수록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네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맘몬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세에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결정적일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리기보다 내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확실한 명예와 내 눈에 보이는 배우자 그걸 통해서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의해서 말씀, 하나님의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프레임되어 있다. 이 프레임은 뭐냐면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적인 세계관에 충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세계관은 그것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계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속되어 있고 거기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믿지 않는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매개체는 뭐냐면 돈이죠. 돈. 맘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에서 프레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예가 아니게 결정적인 순간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당장 급하고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나에게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는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세계관 싸움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도. 그런데 66권이 내 안에 프레임 되었을 때 나의 세계관이 되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치고 들어오는 그 가치관, 돈이 전부고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압박을 가해주는 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저항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말씀 66권에 의해서 프레임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완전히 골조화되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좌지우지되는 이 세상을 버텨내고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66번 딱 계시록이 끝나는 순간 경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통과한 시험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몬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 살 것이 아니요,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광야 시험을 통과할 때 주셨던 그 첫 번째 광야 시험을 통과케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때가 말세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걸 심해질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그 세계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록된 66권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안에 골조화되고 프레임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66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무장하고 프레임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형성하도록 빚어가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임박하게 될 영적 치열한 싸움에서, 세계관의 충돌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또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 정말 밥은 굶어오도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내가 절대로 굶지 않으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슴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제가 잠을 이루지 못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 내주하신 생명께서 루하,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 아버지 주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고 내 영혼의 그런 성전이, 내 깨어진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성전이 다시금 구속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재건축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축해 주시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 이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좌지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지우지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구성되어지고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더욱더 돈보다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